요한복음 7장 24절만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십니다.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 말이에요. 공의의 판단으로. 하라는 걸 안 해요. 하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걸 또 하고. 성경 중에 그래도 참 많이 읽는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아닙니까? 얘가 더 많이 자세하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좀 구절들만 몇 개만 다루고 봐도 마세월처럼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판단하라고.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판단해라. 이미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그걸 판단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핍박받고 채찍질 당해도 너희 말을 안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판단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판단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판단하라는 것이 이게 어느 상황, 어느 때 맞는 것인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학에서도 공부 못하는 아이는요, 어떤 문제가요, A라는 공식으로 풀 문제를 B라는 공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상한 답을 내는 거예요. 틀리죠. 아니, 문제에 맞는 공식을 대입해야지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거라, 안 해. 영어 단어도 많이 쓰는 단어는 한 단어 안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량하게 영어 공부한 사람은 한 단어 안에 20가지 뜻이 있다고만 2가지만 외워요. 무조건 그걸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해석이 나와요. 이상한 해석. 사실은 영어 공부를 오래 해도 잘 못하는 사람은요, 정말 중요하고 자주 쓰이는 단어의 다양한 뜻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해도 그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이상한 독해,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도 이해 못하고 그냥 20가지 뜻이 있는데 한두 가지만 외워가지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단어는요, 의미가 명확하게 하나나 2개밖에 없어요. 어려운 단어는. 쉬운 단어는요, 의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한 용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요. 무지몽매하거든. 무식하거든. 기초가 부실한데 위에 쌓아봐야 사상 누각돼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어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최근에도 이 로마서 1장과 2장을 연결하여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1장과 2장. 1장 32절로 가면 로마서는 서신이기 때문에 장절은 우리의 필요상 구분했던 것이고 그냥 한 덩어리입니다.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사형이구나. 안 해야지 그걸 판단을 하지요. 판단을 해. 그러나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을 너희가 틀렸다고 판단하지 마라고 판단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면 알고도 1장 32절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당신 틀렸어 그러는 걸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옳다고, 동성애하는 사람을 괜찮다고 옳다고, 괜찮다고 하나님은 관용하신다고, 그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신속을 목사의 분향소를 10일간을 광화문에 세워가지고 앵벌이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한 사람이 목회자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걸려서 돌아가셨지만 목회자로 죽었는데 그 이름을 더럽히고 모독을 하냐고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니다면서 개떼처럼 달라들어서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몇 사람들이. 그들 입장에서는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게 보이지요. 아니야. 로마서 최소한 멀리도 안 가도 로마서 1장 26절부터는 동성애고 동성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버리신다고. 하나님께서 버린 결과가 동성애의 창궐이에요. 그 다음 28절로 가면 또한 저희가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도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광화문에 소위 애국집회 세력이 모여가지고 정광훈 씨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신석을 목사의 분향소를 차린다. 10일 동안 차려가지고 다 와라. 그러면 광화문 집회 승려들도 몇시 참석해 왔으니까 승려들은 가면 목탁 가지고 가야 되겠네. 목탁 가지고 두드리고 이슬람교 신자는 알라에게 가서 빌겠네. 죽은 신석을 목사를 위해서. 불교도는 누구한테 불겠어? 무신론자는 뭐 하겠어? 천지신명한테 비나?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의 이름으로는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 다음에 우한폐렴 걸려 돌아가시는데 무슨 순교자가 되나? 그게 순교자, 애국 순교자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더럽혀야지 되겠냐고 말이에요. 진정한 진실한 순교자를 얼마나 더럽혀야지 그런 우한폐렴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순교자가 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죽임 당해야지. 그러지 세상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위에다가 외치다가 우한폐렴 걸려 돌아가신데 어찌 순교자가 돼요 그게. 응? 최소한은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마지막까지라도 더럽히지는 말아야지. 부끄러운 줄 아시오. 그 유가족들은 정신 좀 차리시오. 당신 아버지, 당신 남편 분향소를 그렇게 차려놨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도록 하요? 응? 부끄러운 줄 좀 아시오. 그걸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해야지. 말씀에 따라. 그게 불의다는 걸 알아야지. 불의다는 것을.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그게 추악한 것이고 탐욕, 악의, 그게 악이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거꾸로 나한테 또 시기한다 그래. 시기할 것도 많소. 응?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누구를 능욕하고 살아요? 광화문에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를 능욕해? 자기의 지도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능욕하지.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분별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2장 1절이 나온 거 아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만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행하는 자기도 1장 32절 말씀처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기가 행하니까 옳은 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옳은 것이.
분향소를 차려놨는데 옳은 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누구 죽으면 분향소 차려도 되네. 정광훈 씨, 추종자들이요. 앞으로 당신들 죽으면 이제 가족이 분향소 차리고 향 띄우고 하면 되겠네. 거기에 촛불 튀어놓고 죽은 사람 사진 갖다 놓고 분향소 차려. 당신 부모 죽으면 분향소 차려봐. 이제 괜찮네. 이제 그 우상숭배 아니겠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자기들 반대하면 이제 뭐 간첩이라든지 빨갱이라든지 적폐 세력이라든지 뭐 좌파가 하는 짓거리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어떻게 로마서 1장 30절은 판단해요? 옳다고 판단하는 거. 옳다고 판단한단 말. 옳다고. 그리고 같은 일을 행하지 옳다고 해버렸으니까. 면죄부 주고 옳다고 했으니까. 저 WCC나 NCCK가 뭐라 그래요? 마리아 순교 옳다 그러잖아요. 로마 가톨릭과 교회 일치운동 에큐메니카 옳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같이 하잖아요. 이제 옳다 그러고. 그 판단을 이야기하는 그 판단, 그 악한 판단,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서 출발해야지 좀 더 적용하고 확대해서, 또 저도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합니다마는 기본에서 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장 5절로 가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하여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잘못된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된 한 사람은 옳다 그러는 거고. 자, 광화문에만 나오면 불교도도 구원시켜줄게. 광화문에만 나오면 WCC 용서해줄게. 광화문만 나오면 우상숭배한 자도 다 구원받고 용서받아. 그 짓거리 하면서 광화문에 사람들 모았잖아요. 정말 참담하고 끔찍해요. 응?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에 임할 거요. 그날에 임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어떻게 판단하는데 잘못된 자를 옳다 그러는 거지. 그걸 지도하고. 지가 하는 건 다 옳은 거예요. 지가 하는 거 하나님 뜻이고 계시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공의의 판단이 뭡니까? 진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4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상당히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게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초신자니까 비판하지 말고 이해해 주어라 그 말이죠. 그러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바로 잡아주고 교정을 해야 되죠. 14장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업신여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장 3절에 가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먹지 못하는 자가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못한다 해서 하는 사람을 틀렸다고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판단은 정말로 잘못된 판단. 자기가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소위 말하면 분유 먹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고기 못 먹으니까 이빨이 안 나가지고 고기 먹는 사람을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지 마라 그러죠. 거꾸로 저는 분유밖에 못 먹고 있으니까 단단한 거 먹는 사람이 꼴레리 업신여기고 놀리고 조롱하지 말란 이야기죠. 왜? 너도 다 그럴 때가 있었잖아. 참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4장 4절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 다음 구절들은 참 많이 제가 설교했었고요. 10절로 넘어갑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본적으로 제가 1장, 2장, 3장, 14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 업신여기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를 지키는 것도 누구는 안식일을 지키고 누구는 주일을 지키고 누구 월삭 지키고 월삭 안 지키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주님을 위해서 그 일단 핵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성경 해석을 따라 뭘 따라가 아니라 첫째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중요히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출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로마 14장 10절을 읽으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해야 될 판단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판단이 있다 그 말이죠. 로마서 1장에서부터 쭉 왔잖아요. 그 베이스로 깔고 지금 14장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14장의 사건도 음식에 대한 것. 아직 돼지고기 먹느냐 못 먹느냐. 아직은 상당히 유대인들이 또 로마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나 돼지고기 여전히 못 먹겠어. 그럼 너희들도 먹지 마. 그런 판단도 하고. 아니면 너희는 참 믿음이 없다. 아직도 돼지고기도 못 먹냐? 얼레리 꼴레리 그러고. 누구는 안식일 지킨다 그러고 아직 유대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토요일을 지킨다 그 말이지. 누구는 아니다. 주의 첫날 주일을 지킨다. 얼레리 꼴레리 그러고. 나는 유대인이야. 그래도 나는 아직도 6월절 지킬 거야. 지금 엊그저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지금 신년이었습니다. 신년 되면 이제 거기가 이스라엘이 한 3주간 셧다운을 하던가요. 그래서 신년 지금 절기로 들어갔어요. 6월절의 그 달력으로 이제 신년이 엊그저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6월절 아직도 지키겠다. 맥주절 지키겠다.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하여. 거기에서 이제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냐? 14장 6절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한 심지어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걸 어떤 율법으로 정하는 문제가 되면 잘못이다는 것이 14장 5절이고요.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건 그냥 정답만 있는 게 아니다. 핵심은 6절인데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음식, 먹는 것, 돼지고기 같은 것 소위 부정한 짐승들을 어떻게 먹냐 먹지 마냐 아니면 정결의식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먹냐 그렇지 않고 먹냐 손 씻고 먹냐 그렇지 않고 먹어도 되냐 그럼 날은 어떻게 하냐 신년 절기 지키냐 나팔절 지키냐 6월절 지키냐 안 지키냐 여전히 아직 AD 70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 제사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지. 당시에는 현실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 때로는 용납의 문제에 있어서 얼레리 꼴레리 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도 엉뚱하게 다른 걸로 써버리면 얼마나 참담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4장 1절, 2절, 3절 제가 읽으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4장 3절에 말씀하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요. 이것저것 걸고 넘어가면서 고린도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고 판단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 합당하지 않은 판단이죠. 합당하지 않은 판단. 말씀에 따라서 판단할 일 자체가 아닌데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인신 공격도 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야지 지 멋대로 사는 멋대로 이끌어가는 본도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 앞잡이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거지. 이간질하는 거죠. 이 판단받는 것이다 그 말. 작은 일이다고. 꼭 말하자면 악성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악성 댓글이. 그리고 공격하는 거 그 이상이에요. 그런 것에 대하여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그리고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잘못을 지어놓고 그에 대해서 책임 회피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그러한 진정으로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악행들과 이간질 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하여서 얼마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4장 5절로 가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거기에서 아무것도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판단치 않아야 될 영역 속에서의 아무것도 그 말이에요. 왜? 당연히 그 뒤에는 판단하라고 나오니까. 판단하라고 나오니까. 그 앞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쭉 전제로 해가지고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전제로 해가 나와 있으니까 3장으로 가면 3장 2절 3절로 가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 판단하고 있죠. 이 젖먹이더라. 밥 못 먹어 너희들은. 부모도 갓난아이가 있으면 지금 분유 먹고 젖 먹을 때인지 이유식을 해야 될지 이제 밥 먹여도 되는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지. 사도 바울이 판단하고 있죠. 그러면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판단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다 판단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 판단하잖아요. 그러면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아라. 어떤 아무것입니까? 자기의 소관이 안 되는 것, 자기의 책임이 안 되는 것, 자기가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 그런 걸 판단한다는 것. 그런 것은 자기가 마치 재판관이냐.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하고 관련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별로 나하고 무관한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에 대하여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떻습니까? 옳은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이다. 어쩐다. 하나님 저 사람의 사업은 망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뭐 그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랍시고. 그런 것들 포함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 저 사람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몇 점이나 맞을까요? 샬라샬라샬라 블라블라블라 50점이니라. 그딴 짓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 그 말이지. 니나 잘해라.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하여 그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앞에서부터 다 판단하고 있어요. 나아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2장에는 그렇게 또 말씀해요. 2장 15절에 보시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어쨌든 영적으로 성장이 있으니까 그보다 어린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별해가지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책망할 거 책망하고, 돕고 섬길 건 섬기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경책할 건 경책하고.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몸이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랄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목, 주님의 목까지 우리가 관여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정말 완악하고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다. 목회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판단들에 대하여 목회자가 다 하나님의 대리권자인 양 이지저지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담한 결론만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 판단에 대한 것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5장, 6장, 그 다음 10장, 11장, 14장 뭐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는 상당히 많이 살펴볼 본문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물리치려면 통한이 여겨야 되잖아. 통한이 여기면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응? 광화문에서 모 목사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하나님 까불지 마. 통한 여기고 옷을 찢고 물리쳐야 되는데 오히려 아니라고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고. 기독교인들이 애국집회라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그 배교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에 참여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참여하는 거 우파 목사라고. 기본적인 분별력까지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정말 당신들은 위선자들이고 소경이고 하나님의 재앙을 결코 피하지 못할 거요. 5장 2절에 이런 일도 이런 음행의 사건도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에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이 그걸 눈앞에서 듣고 보고도 정말로 악하다. 정말로 당신들 사악하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해라고요? 사랑해라고? 물리치라 그랬어요. 물리치라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을 좀 보세요. 여기는 물리쳐야 될 때란 말이에요. 물리쳐야 될 때 사랑하면 그래놓고 당신들 암 걸리면 또 암은 물리치지. 암 치료하고 수술에 잘라낼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사랑해주지 왜 그걸 물리치려고 그래요. 5장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지금 판단했다. 여기서 판단은 나아가 재판까지도 상당히 진행한 것입니다. 왜? 사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장 5절로 가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럽니다. 내어주었다. 이게 판단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도권이 있어서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리 함이라. 근데 구원 받는다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네. 뭘 자랑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 끌어안습니다. 이런 사람들 천국 가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사랑받아야 돼요. 괜찮아요. 이런 자들이 쫓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라도 이런 음행하는 자들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 돼서 세례도 천국도 가게 합시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죠. 야,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관대하고 온화하고 자비로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교회는 다 끌어안아요.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그러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 이 묵은 누룩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악행하는 자들이지. 내어버리라. 또한 5장 2절 하반에는 너희 중에서 이렇게 행한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지. 다 같은 말씀이에요. 반복되잖아요. 분량이 많게. 그리고 5장 9절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세상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자는 관계 끊어라. 관계 정리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5장 11절로 가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나 크리스찬이다. 첫째 음행하거나 몰래 비밀이 은밀하게 한 것이야 뭐 알 수가 없는데 어찌 알겠어요 그건. 그것 말고 공개적으로, 그치요? 공개적으로 오픈되고 드러났는데 오픈되고 드러나도요 회개하는 경우는 본도 후세에 받아주지요. 용서하고 받아주지요. 그러나 뭐 별거 아니야. 뭐 특별한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 회개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끝장내야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탐남은 탐욕을 부리는 것이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저 상황이 탐남하는 경우구나. 저건 아니구나. 이거 분별이 될 거 아닙니까? 분별도 이것도 못하면은 탐남을 하고 있어도 남 놓고 기억자 몰라. 탐남이 뭔지 몰라. 욕심을 탐욕을 부리는데 뭐가 부리는지는 몰라. 많은 목회자들이요. 자기 월급이나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에 대해 탐욕을 부립니다. 탐욕을 부리는데 당회가 함께하고 장로님들이 함께하고 교인들이 함께해줘요. 탐욕을 부리는데 그냥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탐욕 부리는데도 부른지 몰라요. 어느 모 동합식 교회는 교인이 한 1000명 되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재정의 80%를 담임 목사가 다 가져갑니다. 무슨 명목을 통해서라도. 그 다음에 어느 교회는 교인이 한 500명 되는데요. 그런데 자기 자식 미국 유학 보내놨는데 유학 자금을 교회 헌금에서 다 뽑아갑니다. 다 뽑아가요. 유학 자금이 보통 많이 듭니까? 1년에 뭐 얼마 듭니까? 1년에 한 10만 달러 들고 막 그러는데 다 가져가요. 한국 돈으로 그냥 적게 될 때는 1년에 7, 8만 달러, 억대 가까이, 혹은 억이 좀 넘는데 그걸 교회 헌금에서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 그 탐남이죠, 그 탐남. 예전에 목회자들은 자식들 굶기겠구나. 자식들 학교에 못 보내고 각오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지금 왜 젊은 애들이 목회자 되고 싶어 합니까? 야,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도 있고 돈도 벌겠구나. 탐남을 해도 이제 분별력을 상실해가지고 탐남으로 하는 줄을 몰라.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우상숭배를 하는데도 광화문에 기독교인들이 분향소를 차렸는데 우상숭배가 아니라네. 아니에요. 그럼 뭐가 우상숭배인데? 뭐가? 죽은 사람 이름 빌려가지고 뭐하요? 그냥 정상적인 장례식이나 치르고 맞추셔. 정상이 장례식인데 그걸 왜 10일씩 치러? 정상적으로 그냥 해고 맞추셔. 왜 분향소를 차려 장례식장 놔두고? 그거 우상숭배가 아니라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거요. 갈 때까지. 그렇게 살지 마셔. 후욕하거나 중상모략.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빼앗고 약탈하는 거. 요즘 목사들은 하나님 이름 빌어서 토색하고 약탈하잖아. 하나님 이름 빌어서. 계시 빌어서. 정말로 무진몽매한 약탈과 토색이 많지. 심지어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일 시키려고 장로 권사 뽑는데 왜 돈 내라 그래? 왜 돈 내라 그래? 일꾼 일 시키면 그건 헌금 다 넉넉히 들어왔을 거 아니오. 일 시킬 정도, 직분자 뽑을 정도면 교회 규모가 있다는 것이고, 일 시키려 뽑았으면 일 부려먹는데 무슨 돈 받아? 돈 걷어 왜 돈 걷어 도대체? 고생해달라고 선물을 못 줄 망정. 그게 토색 아니오? 토색을 당하고도 토색인지도 몰라. 왜 몰라 도대체? 건물 하나 지으면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토색을 하는데 그건 몰라. 아니 필요하면 지으시라고 말이에요. 그건 이제 건물이에요. 건물.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요. 그냥 예배 처소라고. 선교사들이 돈 1000만 원이면 주의 몸된 성전을 짓습니다. CTS에서 방송 유명한 선교사들이 몇이 아니까 돈이 그냥 1000만 원이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500만 원이면 이곳에는 짓습니다. 주의 몸을 지어주십시오.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때 영광이 될 겁니다. 500만 원 그냥 막 팍팍 하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아, 토색이요. 건물 지어놓으면 그 움막 지어놔도 하나님의 성전이겠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여야 되고 믿는 사람이 교회인데 어떻게 예배당 하나 건물 하나 짓자고 그래서 사기를 치나.
CTS에서, CBS도 아니고, 토색이야, 토색. 사기고, 하나님은 빙자에서 그 짓거리 하는데 끔찍하지요. 토색하거든 사기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아라. 사기도 말고 먹지도 마라. 얼마나 준엄합니까? 얼마나 준엄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건데 사기지도 말고 먹지도 말으라고. 먹는 건 뭐 있어요? 커피 마시는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도 말라고.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요? 많은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라.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판단해. 특별히 너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냥 너 관련 없으니까 그렇지만. 재수하는 공인돼가지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 그러면 잘못된 설교를 한번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자기를 지키려면 13절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가 쫓으라. 못 추천해. 그거는 목회자가 못 추천하면 내가 나가면 되지 뭐. 이 세상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목회자가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내가 나가야지. 이런 자들이 목회자다. 이런 자들이 교인이다. 그럼 쫓아내라고요. 악한 사람이라고. 안 해. 사랑으로 품자는 거 잘해보시오. 그러니까 타락하고 더러워지지. 대한민국 교회가 앞으로 몇 년이나 갈 것 같으냐 그 말이.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제가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 앞에 송사하라 재판을 하고 말이에요. 성도 앞에서. 사실은 교회가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재판을 안 하니까 또한 교회가 재판을 바르게 하지도 않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니까 세상 재판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우들 사이의 일도. 교우들 사이를 재판해야지. 왜 안 해요? 왜 안 해? 해야지. 그냥 덮어버려요? 재판을 해야지. 할 건 해야지.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 작은 일도 판단 못해 진짜? 성도가 어떤 자들인데 세상도 판단해야 되는데 재판해야 되는데 이런 작은 일도 재판할 능력이 없어? 책망하는 것 아닙니까? 6장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경위 여김을 교회에서 받는다 그러면 불신자들, 세상 법정을 이야기하는, 세상 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진리에 따라 판단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단지 세상 법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판단받아요. 왜? 교회가 이런 판단의 기능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6장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를 쪽팔리게 만들려고 한다.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한다니 부끄러운 줄로 알아라. 너희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요. 아니 너희 부끄러워해야 돼. 너희는 부끄러운지 알아야 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율법 시대에도 모세 등은 재판을 했고 장로님들이 재판을 했고 그러지요. 그런 것이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율법 시대 복음 시대 칼로 잘라진 게 아니에요. 율법 없으면 복음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언젠가 또 하려고 생각합니다. 율법과 복음. 물론 전부터 율법과 복음 주제로 설교는 많이 했는데 뭐 대부분의 분들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율법? 아이고 이제 듣기 싫어. 복음? 관계? 아이고 필요 없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건 모르는 목회자들은 성경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교인들은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소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장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판관들이 있어서 열심히 송사하고 재판받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거 없죠, 이제. 왜?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안 하니까 이제 세상 법정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교회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기준이 없는 율법을 버려버렸는데? 율법을 버렸는데 어떻게, 응? 판단하고 재판을 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기능을 잃어버리고 망가져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갑니다. 10장 14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뭐 하라고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고요. 판단하라고.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세니까. 판단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면 그건 비판이요. 어쩌고 저쩌고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11장으로 갑니다. 11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여자가 이제 머리가 짧으면서 써야 된다 그 말. 긴 머리는 머리에 쓰는 걸 너울을 대신하는 거고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고. 그러면서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될 이유, 긴 머리를 해야 될 이유지요. 긴 머리가 아니면 머리에 써야 된다. 그러한 이유를 말해요. 당시에는 상당히 창기들이 머리를 짧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제 창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세상 유행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머리를 짧게 해버려요. 내가 이 여자들이 머리를 완전히 커트로 해버린 남자 머리처럼 해버린다? 그러면 알아요. 상당히 미혹돼 버렸구나.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여자답게 머리를 해야 돼. 시대의 기준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이게 남자 머리가 아니고 여자 머리구나 정도의 시대의 상속에서 정도는 해야 돼요. 이게 여자 머리구나. 그리고 남자처럼 단발머리 커트해가지고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뒤통수만 보면.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11장 13절에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안 해. 안 한 거예요. 생각도 없는 문해충이에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단발머리 커튼 머리에 똑같이 하는 거라. 여자가. 남자는 빡빡이로 해도 되죠. 남자는. 대한민국에서는 불교가 많으니까 빡빡이로 하면 곤란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머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14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는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애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애언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 애언 뒤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참되고 바른 애언 뒤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애언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뭐 하셔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판단하시고 이게 잘못했다. 이건 잘못해서 틀렸어. 그러니까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근데 자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이상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알아야지. 요게 말하자면 율법의 기능 아닙니까 이게. 숨은 일이 드러나게 하고 책망받게 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도 이 애언 등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안 하냐고 말이에요 도대체. 근데 어떻게 뭘 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성경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무슨 사랑의 이상한 기독교가 괴물이 하나 나와버렸어요. 괴물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사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사랑의 기독교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도 설교도 했고 최근에도 몇 차례 관련해서도 말씀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하고 요한 1서 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에 대해서는 제가 참 과거에서도 여러 번 많이 설교해드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한다 그 말, 분별한다 그 말이 분변 같은 말입니다. 그 위에는 12장 때가 오래므로 12절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이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판단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록하셨다고 저는 믿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을 통하여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크리스찬들에게 판단했어요. 왜 너희가 아직 젖먹이다. 아직도 믿은 지 오래됐는데 젖먹이다. 그 말이에요. 판단했잖아요. 판단했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13절 대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너희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판단했잖아요. 지금. 너희 어린아이다. 오랜 신앙의 세월이 지났는데 어린아이다.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야, 나는 사명이 기도 사명이야. 거짓말하지 마시오. 나는 찬양 사명이야. 사기치지 마시오. 난 구제 사명이야. 사기치지 마시오. 그리스도 몸에 지체됨으로써는 그런 그놈들의 부르심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자라고 성장하는 내 영적 생명 유지하는 것이 말씀이요. 말씀이라고. 밥 안 먹고 어떻게 사요? 밥 안 먹고 어떻게 일해요? 밥 먹고 배부르고 에너지가 충전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제를 하든지 어느 직장 어느 직업 뭐 하든지 뭐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어가지 잘하지도 않았으면서 뭔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목사든 목사 할아버지든 선교사든 뭐 성도든 집사님이든 권사님 뭐 누구든지 간에 다 말씀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지 않으면 무슨 사명? 기도 사명? 참 나이 든 권사님들 뵈니까 말씀 하나도 몰라요. 말씀을.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기도 사명이라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뭘 기도하랍니까 목사님이요? 예, 목사님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된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다고. 사기꾼이요. 말씀 모르는데 젖먹이지. 잘해봐야 젖먹이에요. 잘해봐야 어린아이고. 아니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나왔잖아요. 이런 거 안 가르치죠. 왜 안 가르쳐요? 사기치려고. 이게 대중이 무지하게 돼야지요. 원한 방향에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좌파 정권에 행하는 방식도 언론을 장악해서 대중을 무지하게 만들어요. 바보처럼 만들어 개돼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상당한 목사들이 똑같은 짓을 해요. 똑같은 짓을 해왔어요. 오랫동안. 지금도 하고 있고.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제 성장하려면 뭘 경험해야 돼?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 이제 갓난아이가 뭐 어떻게 하겠어? 갓난아이는 율법과 복음 속에서 그 사랑 그 은혜 속에 있지만 좀 잘하면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지요. 아이가 뭐 가만히 누워서 젖만 먹고 응애 하는데 뭘 얼마나 해요. 그러나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이건 하면 돼, 이건 안 돼, 이건 찌찌야, 칼은 만지면 안 돼, 조심해야 돼, 뭐 건널 때 뭘 조심해야 되고 다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별도 안 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요한일서 4장 1절만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가진 영이다 말이에요. 영들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뭘 시험할까요 도대체? 뭘?
응?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내면은 뭐 어디 목회자한테 시험 문제 내면 시험 문제 받아줍니까? 어떻게 영들이 시험할까요? 그냥 뭐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귀신이 공격하고 역사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4장 1절 본문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뒤에 있는 그 영.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습니다. 진실한 목회자입니다. 진실한 주의 종입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샬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내 시험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 뭐 열매로 알지라라고 주님께서 마태 5장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열매가 말이에요.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말을 하겠고 진리의 사람은 진리의 말을 하겠고 어떤 A라는 목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요. 말씀 이야기 안 하지요. 지 썰이나 풀겠죠. 썰이나. 말씀 설명하지 않고 말씀 가르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엉뚱한 이야기 해요. 내가 어제 누구 만났는데 뭐 세상에 무슨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뭐고 내용이 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없으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제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젯밤 음성을 들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거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 듣고 싶은 거지. 그러나 오히려 말씀에 관심 없는 세대는요.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하면 더 좋아해요. 앞에서요. 유행가 부르면 더 좋아해요. 어찌된 게. 말씀을 설명하면 나이 지루하고 고루해 하지 마시오 그러는 것이. 그러니 뭐 지금 시대에 뭐 시험하고 자실 것도 없죠. 그냥 말씀 들어보고 설교 들어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 받았네 뭐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바른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와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분별하는 것 그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또한 상고했습니다. 또한 형제가 잘못을 범할 때 죄를 범할 때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고 두세 증인 말마다 칭찬케 하는 것. 그러나 악한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비판으로 보이며 거꾸로 정죄하고 달라드는 완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때가 되어질 터인데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아니하여서 바르게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헤아리지 말라는 것에 어떠한 헤아리지 말라는 내용인지 또한 헤아려야 하는 것, 공무에 판단을 해야 하는 것,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것, 판단하라 하는 많은 말씀입니다. 또한 도중 사람들, 형제들에 대한 다른 판단 속에서 그들이 악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고 악인들은 내어 쫓아버리고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엄정한 말씀을 기억하고 바르게 말씀을 해석하며 깨달아 분별하며 판단하며 또한 악을 행하는 죄를 행하는 판단, 비판은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이런 기본적인 ABC도 모르는 무지 목매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뻔하고 확연한 이 말씀의 기본 정도는 알고 젖을 먹는 데서 벗어나는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